지난 주중에 지방을 다녀오면서 저 멀리 경주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경주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45년 만에 방문하는 곳이어서 또 한 번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찾았는데요. 일정 중에 불국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고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 수요일이 음력 4월 8일 초파일로 석가모니 생일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불교는 최고의 축제의 일인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궁금도 하고 해서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45년 전에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앞에 경내들이 굉장히 숲으로 우거졌어요. 근데 이제 불국사의 입구가 우측면으로 들어가자 보니까 예전처럼 똑같은 입구에 정면에 다보탑, 그 뒤에 석가탑, 그리고 오른쪽에 대웅전 이렇게 있는 곳을 보았어요. 다보탑과 석가탑 뒤에는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막고 연등으로 이렇게 세웠고, 대웅전 안에도 가득 연등들이 가득하고, 이 불국사 사찰을 담벼락을 두르는 회당 안에도 천장에 막 연등이 가득 찼어요. 제가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그리고 대웅전과 뒤에 작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곳이 있는데 그 마당에도 가득 등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하나씩 세어 보았어요. 한 라인에 등이 몇 개인지 다 일일이 세어 보니까 한 라인에 259개 있더라고요. 그 라인이 2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뒷마당만 약 한 4,500개 연등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회랑에는 막 가득 차 있는데 이쪽 회랑의 중간에 접수처 중간에 다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마당 저쪽 뜰에도 있고, 제가 어림잡아 수만 혹은 한 10만 개는 넘게 연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등에는 각 개인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 주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다 달려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불국사의 신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나요? 내가 그랬더니 그 이름이 전부 다 서울도 은평구도 있고 다 있죠. 전국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그 등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구에, 접수처 입구에 카드 가능하고 100일 3만 원, 6개월 5만 원, 1년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기도문에 기도 문구가 또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은 못 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를 짐작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특정 종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일짜리는 3만 원이고 100일 등 달다가 이제 100일 지나면 그걸 떼는 거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6개월 달고 5만 원은 10만 원 내면 1년간 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다 하나씩 조그만 하나씩 등하고 돈 낸 대로 다 달아 놔 본다면 어떨까? 기도의 성취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돈일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은 연복교회 앞에서 그들이 성전 앞에 연복교회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다 넣는 것을 보시면서 동전 2닙만 달랑 넣은 그 과부의 2렙돈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기준은 뭘까? 세상은 돈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종파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하는데, 우리 건너편에 큰 교회죠. 우리 같은 교단이죠. 그런데 같은 우리 교단인 저 오륜교회에서 사역자였던 분을 스카웃해서 여기 한성교회로 모셨더라고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지만 교육 파트의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전도사님이 교육부 디렉터로 세웠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굉장히 아주 아이디어가 탁월하더라고. 제가 이야기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를 모시면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교육 디렉터를 맡은 전도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이요 라고 이야기했다. 돈입니다. 실제로 아래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교육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롤러 스케이팅장 같이 하고 반짝반짝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영상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흥이 나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중고등부 이 시대에 본당에 사용하던 피아노를 바꾸면 그걸 이제 중고등부실로 내려와요. 우리는 새 것 안 사주나. 그래도 그것도 감지덕지했죠. 그런 컨셉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인 시대입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자녀나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져 보이질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고 삶,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저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 기준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앞부분에 보면 상반절에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기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집을 이야기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를 크게 두 곳으로 분류하면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지금도 마게도냐 지방의 북쪽은 북마게도냐라는 국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을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는데 아가야의 대표적인 지역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면, 예를 들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표적인 아테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 지방에 살아요? 고린도 도시 안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넓은 지방인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가야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바나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판이 뭡니까?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집안에. 그래서 초대교회 이름값을 하는, 자, 저 사람은 면류관처럼 빛나는 가정이야, 그렇게 여긴 집이 스데바나의 집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이 이 첫 열매에 대한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첫 번째 학자들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근거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은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17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나이고 그의 가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하나의 추정이죠. 성경적인 근거. 왜냐? 아테네나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 열매를 인 사람이 아마 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바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 고린도전서잖아요. 근데 처음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스데바나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가야의 첫 열매인 그 열매가 고린도에서 맺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1장 16절과 오늘 16장 15절을 종합해 보면 스데바나가 아가야와 또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열매로서 구원받은 축복의 가정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족, 패밀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노예도 식솔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그 가정에서 밥을 먹는 식탁의 무리들, 그 다짐한 노예까지도 이 패밀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그와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가정 노예들까지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자기의 상전을 잘 만나야죠. 옛날 같은 경우는 노예는 말이죠, 상전이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신분은 어디에 결정돼요? 주인에게 결정돼. 그런데 스데바나를 통해서 그에 속한 식솔도 역시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보여줘요. 우리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다음 단추를 잘 껴. 예?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고린도에 올 때에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의 마지막 무리에 왔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몇 주,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서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이유가 오늘 여기 스데바나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의 근거하니까 누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힘있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의 가정, 스데바나와 같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라기는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신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처럼 이 스데바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두 번째인데요. 다시 16장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할렐루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구원받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섬기기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준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 전에 자원해서 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일이 행복한데 우리가 남도에 살리는 가정이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가족,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가족이 준비했다. 이 작정하다는 단어에는 스스로 준비시켰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임명을 받았다 그런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임명을 받은 걸로 여겼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를 살리는 어떤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불신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가거든 그 가정에 뭐 장가를 가려면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네가 결혼했다 생각하라 그랬어. 사명자라는 거 임명받았다. 자기를 스스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가정으로 그 스데바나의 가정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작정한 일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기 16절에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래. 함께 일하며 수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했다라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헌신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이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했어요? 17절에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러죠. 스데바나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찾아 방문을 한 거예요. 어디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지금 스데바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고린도, 아가야. 지금 여러분이 짐작이 안 가죠? 고린도는 지금의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에베소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 에베소는 지금 어디예요? 터키 중부에 서중부. 그 먼 곳을 말이지 육로를 오려면 한참 그 배를 타고도 한참 와야 되는 곳을 떠나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여기 부드나도 아가이오를 데리고 왔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해 스데바나가 부드나도 아가이오와 함께 왔는데 이 부드나도 아가이오는 그들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가정노예. 근데 이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이 스데바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사람이 이게. 여러분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현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시대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국사 그마어마한 동근들이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그래서 이게 한 10만 개 됐고 평균 5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0,000개만에 5만 원씩 10,000개만 5억인데 10만 개. 야, 대목이다. 미안합니다. 타 종교를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처럼. 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교회도 목사가 어떻게 해요? 다 교인들을 다 헌금으로 개수하는 거. 어느 큰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서울에. 너는 하도 뭐 이렇게 전도하고 데려와도 어떻게 월세방, 지하방 사람들만 데려오냐. 이랬다잖아. 이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아무리 물질이 중요한 시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데바나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섬기고 베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보유가 있는 가정이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은 그 스데바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스데바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인생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봉사자. 그것이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단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그들은 누굽니까? 스데바나.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스데바나 부드나와 아가이오예요. 그의 가정이 어떻게? 나와 너희 마음. 나는 지금 바울 사도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바나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섬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를 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오늘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청량감.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는 역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학자인 고댓은 이런 말을 해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감정상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웅들에게 참된 안위를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요. 예? 그 마음의 감정상 그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안위를 가져다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는 목회자인 바울이 행복했고 스데바나 때문에 교인들이었던 그 스데바나가 속한 고린도 교회가 행복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별명을 붙인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지만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뜻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에요. 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보살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지만 바나바라 불러줬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바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를 알아주라 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만 많은 갈등과 상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갈등과 상처가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지난번에 그 뭐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영화에도 보니까 왕따 시키고 하는 그런 뭐 송혜교 등장하는 내용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그런 고립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는 자기만을 알아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는, 알아주고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스데바나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그것은 지도자로 대접해 주라는 말이죠. 그의 역할이 귀하니까 섬겨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잘났건 못났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고 뭐 지도자 되면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섬김과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순종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그것은 진정한 그를 향한 축복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또 보세요. 18절에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우아하게 했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알아주라. 알아주라. 따라서 합시다. 알아주자. 알아주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이런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이 이런 가정도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가 내 가슴을 열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냥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접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방암, 척추암,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생후 1년 6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동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영문학 이제 교수로 그리고 번역가로
그리고 글을 쓰는 수필가로 활동한 분이 장영희 교수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거동하기 힘드니까 목발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섰어요. 특히 3번의 유방암, 척추암, 간암으로 투병하지만 다시 일어서면서 글을 적었는데 그분이 쓴 그때 투병기를 적은 글이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봉투와 백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인생은 별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돈 좀 있다고 뻐기고 많이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조금 인기 있다고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위세를 떠는 것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인이 제일인 시대이지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명예가 인기가 제일이지만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제일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이 이웃을 살려주고 행복하게 하는 통로 살았던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지도자와 성도를 시원케 하는 그런 자로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1장 16장 키 센텐스의 전체 주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11절 세상에서 그 화려한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노년의 한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